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는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원래 로마서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9장을 볼 건데요. 모쪼록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를 좀 이렇게 오늘 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답인데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네, 보고 읽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세례식 클래스를 할 때 꼭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질문,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또 현재 있을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텐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그 일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찬양대의 헌신예배에 좀 맞는 제목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장의 형식 중에 뭐냐면은 이게 청유형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권유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서술문으로 하면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적인 말인데요, 이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t us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찬양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찬양대는 자기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권유하는 그 역할을 우리 찬양대가 맡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이 되시나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영화나 TV를 보면은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래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갔더니 자기 자신이 무슨 사고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와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며가지고 죽지 않게 만드는데 또 결국은 또 죽어요. 뭐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그런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기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로 와갖고 다시 그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후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이 며칠 있다가 교통사고 당하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꼭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래 갔더니 어떤 분이 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리세요. 그걸 알고 다시 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나중에 불치병에 걸리니까 병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말을 안 하시네요. 네,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무슨 시간 여행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은 아니지만은 미래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서 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가서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요, 때로는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얼이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또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볼 수 있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간 여행자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걸 보는 것 같이 받아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같이 묵상하시면서 사실은 이건 말보다는 그때의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실 때는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되어질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사 말씀에 여러분들 큐티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사 말씀이 어느 본문이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이방인들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곧 있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그냥 부분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왼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들의 영안이 띄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를 얘기하신 것이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다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이 믿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이 변화돼가지고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의 나라의 그 빛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눈을 보는 것 거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눈을 좀 띄어지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즉시로 보게 돼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은 다만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요, 그의 영안도 띄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의 행동 가운데서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정말 진리로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시간여행을 해서 그곳에 가서 보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 빛 아래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요, 짧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좀 전에 제가 오늘 제목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누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찬양대원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새롭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찬양이 터져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듦을 받고 소외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시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을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신원해 주시겠구나,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갚아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이 계시록에요, 이런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인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정말 최고의 어떤 전능하신 어떤 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이 배우고 진실하게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누군가가 있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유지하시고 계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정말로 큽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계시록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인을 띠는 거, 대접을 이렇게 없는 거 해갖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비구비마다, 그 중간중간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있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것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면요, 2절에서 3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지라 일이 크고 놀라우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마치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그 계시록에서는 창조부터 타락과 그 타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을 완성시키시는 이 모든 역사의 모든 큰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면서 큰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은 우리 입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크시지요. 저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크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저는 참 신기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달라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지 않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또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고 또 그리고 빛나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나 잔치나 연회가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왜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정하죠? 드레스 코드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게 내가 그곳에 오라고 하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결혼식을 가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는 웨딩 수트를 입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여러분 턱시도나 아니면은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다 차려서 입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대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장관이나 경찰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소방옷을 입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만약에 강도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소방관이 소방옷을 입고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민간인을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옷을 벗겨버리게 돼 있죠. 반대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신부의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 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마치 드레스를, 여성분들이 이제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는 것 같이 여기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신부로서 결혼식에서 옷을 입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부드럽고 화려하고 또 그리고 삐까번쩍한 그런 드레스를 입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성분들 다 그거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드레스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네,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마포는요, 배예요, 배. 굉장히 여러분 아시죠? 까칠까칠하고 수의로 쓰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게 가는 배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까칠까칠하고요, 뭔가 이렇게 모양을 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세마포는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비단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래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화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의 바르고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모은 업적을 많이 세워가지고 무엇인가 많은 그런 지위를 얻어가지고 어떤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옷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받은 그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받은 은사의 분량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옳게 삶으로 인해서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이죠. 그걸로 드레스 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실 때에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가지시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행하면서 이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결혼식 하실 때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다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거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결혼식 할 때까지 이 옳은 행실로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누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객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객인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객이 아니고요. 아마 하객은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객으로 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신부로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보도도 되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 우리는 누가 하죠? 여기 앞에 계신
찬양대가 준비해서 하시죠. 아니신가요? 네,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좀 이색적이었는데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전교인이 하는 거예요. 전교인. 네. 그게 좀 저를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전교인이 얼마였냐면은 한 번 할 때마다 10,000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 교회의 그 성전 있죠. 성전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페시픽한 이름은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거기가 다 이게 그 턱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입고 이 옷을 잘 차려입고 다 이렇게 서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겁니다. 곡도 12곡이나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어레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 달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하여튼 저는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신부가 돼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스페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덜 스페셜하게 찬양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서 참여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으시는,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로 그 어린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르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 같이 올바른 행실로, 진실한 행실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찬양대 헌신예배를 지으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띄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신부로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감을 결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